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를 올립니다. 4장 1절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서 그런지 좀 서늘하네요. 오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부르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4장 말씀인데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참 행복했으면 되는데 참 많은 시련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시련의 가정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하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우리가 배우는 일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일반 역사는 보면 아주 오래된 것부터 이야기하죠. 오래된 것처럼 그 학설입니까? 학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인간이 언제부터 생겼냐? 한 300만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오래됐죠.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되나? 45억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그 뭐 연대 측정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존해가지고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3시대를 이야기하죠.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석기시대를 또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하고 있죠. 또 중석기 시대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또 금석 병영 시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 배우지 마, 역사를. 근데 성경에는 보면 어때요? 성경에는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은 기록을 해놨잖아요.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일반 세계사를 보면은 인간이 농사를 농경 문화를 시작한 것은 1만 5천 년 전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기록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천지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비교하면 안 맞는 것이죠.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7대 손, 그죠? 가인의 7대 손 두발가인이 검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상에 보면.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적 연대기 보면 주전 3000년경이에요. 주전 3000년경 같은 건 2000년 플러스 해가지고 5000년 전이겠죠. 그때 벌써 철기,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로 백과사전에 보면 어때요? 청동기 시대는 1000년, 주전 1000년 전이라고 그러죠. 철기 시대는 주전 400년 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가 배우는 역사 비교해 보면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많은 연대 측정법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오랫동안 이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나오면은 모든 토론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죠. 아담을 창조하고 또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참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밑줄 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 단어를 잘 기억을 못 해갖고 질문이 막 엄청 올라와요. 질문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죠. 모릅니다. 가인이 농사 짓는 거 하고 아벨이 양치면서 살아난 세월을 몰라요. 성경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색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설교 많이 들었죠. 여기에 가인의 재산을 왜 안 받았냐? 가인이 피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았다. 99.9%가 목사님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거든요. 율법 한참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기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왜 분하게 여기고 안식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왜 변할까요? 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죠. 첫째는 아벨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지 동생을 시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우리 열심히 그죠? 농사를 짓든 뭐 양을 치든 해가지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받아보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치다 보니까 동생 아벨 거는 받네 하나님께서. 그만 거기서 또 시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시기와 분냄이 요게 재성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재성이 다 있다니까요. 시기와 분쟁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한 군데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몇 군데 꼭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펴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우리 인간 내면에 재성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는 뭐냐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미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거죠. 이 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물은 양을 잡아 피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와서 4장 4절 볼게요. 4장 4절 창세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죠. 그럼 뭐가 문제요? 먼저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헌금 드리죠. 좋아요. 하는 헌금 드려야 되겠죠. 그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안 받으시면 하나님 문제이시든가 사람이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예물을 잘못 준비했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자성해야지 왜 분을 냅니까? 가인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세밀하게 읽어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리며 안식이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변하느냐.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낯을 못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분과한 거죠. 그죠? 가정에서 아담에게 자랄 때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웠는데 행식만 배운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의 존재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잖아요. 한참 전 시대죠.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관원들아 하면서 백성들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자세가 어떠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불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가져왔잖아. 하나님께서 절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가져오거라. 수양을 기름을 가져오거라. 또 양이나 수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문제는 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수양을 잡아 기름을 가져오고 번제물을 가져오고 또 안식일이다 성회다 이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악인이라 그러면은 죄를 범해서 사람을 해치면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 보고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벨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설명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피 없는 제사를 안 가져와 연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람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안식일이다 성회다 하면서 번제 재물 다 가져와도 하나님은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재물 가져와서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본 자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소선지서죠. 아모스 4장 4절 말씀. 아모스 4장 4절 말씀.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은, 이건 뭐예요? 소와 양을 잡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희생은 소와 양을 잡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실컷 양을 잡고 소를 잡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낙헌제 수은제를 드리면서 소리내어 강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기뻐해가지고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고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되게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피를 안 들여가지고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듣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로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죠. 죄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이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 계명에 반발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럴 수 있죠. 계명은 뭐라고 해요? 하라 그러면은 우리 육신은 하기 싫어하죠. 또 하지 말라 그러면은 또 하고 싶어하죠. 요게 죄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소원. 중요하죠, 그죠?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가인의 존재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최초의 사람. 근데 이때 제가 생각에는 가인이 이때 사람을 자기 동생 아벨을 내가 꼭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뭘 따라갔다는 거야? 죄의 소원을 따라갔다는 거죠. 죄의 소원. 이게 문제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로마서가 다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죠. 물으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뻔스럽죠.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방금 때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게 죄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의 종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왜요? 의의 소원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걸 나중에 누가 깨닫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어떻게 깨닫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은 잘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근데 바울이 그때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어때요? 로마서가 다 나오죠? 그럼 창세기에 로마서가 나오고요. 꼭 복음서를 갖다가 복음을 갖다가 복음서 로마서에 가서 들어야 됩니까? 창세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벌써 죄의 소원에 뒤집어 쓰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죠. 아담의 소원도 아닙니다. 하와의 소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인의 소원도 아닐 거예요. 아닌데 우리 인간 내면에 재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재성.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참 위대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니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리고 앞에도 있죠.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물었고 또 여기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니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도 나오죠. 무엇을 하였느냐는 거잖아요. 인생을 뭐 20년, 30년, 뭐 50년, 60년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제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저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아담이 아벨을 때려 죽인데 어디서 저주를 받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 땅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땅에다 발 딛고 살잖아요. 땅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살 곳이 없는 거죠. 땅이 저주를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돼요. 무지한 피,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역사다 보면 있죠. 광주 무고한 피가 있죠. 또 4.19 때 마산에 무고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저주가 오랫동안 갑니다.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너가 밭을 이제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땅이 저주하죠. 저주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죠. 자기 발자국에 자기가 놀래요. 가랑이 피 굴러가도 그 소리가 놀라요. 밤에 잘 때 가위에 눌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가도 이 저주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 계속.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저주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따라가.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용서함 받았죠.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인은 살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한 거 용서해 주셨죠. 용서함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죄는 죽음 마땅한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까 죽음 마땅한데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가 내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럼 재판할 때 다 그러죠. 억울한 사람 다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재성이 나타나는 거죠.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도 막 질문이 구름같이 올라오죠. 아니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죽었고 그죠? 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분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세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질문이 엄청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로 인한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 아니 죄를 지은 사람 어디 가더라도 누가 나를 해치지 않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마음 심리가 있잖아요. 보면서 마음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담, 가인, 아벨만 사는 동산만 만들었을까요? 다른 동산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오늘 나도 지구 별 저기에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질문하잖아요. 모르죠. 다른 동산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맹세하시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900살 살았잖아요.
여기서 또 표를 주사 했다고 무슨 표를 줬느냐 몰라요. 글쎄 무슨 표인지. 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으니 이 노 땅도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정확한 위치가 홍수 때 막 뒤범벅이 됐잖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정확한 지명은 에덴 동산도 모르고 유브라데 강만 하나만 알고 있죠. 하나만 정확한 거예요. 몇 절입니까?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도 동명이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은 그런 에녹이 그 에녹이 아닙니다.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성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았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두 아내 조상이 되죠. 라멕이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 문화가 음악이죠. 이때부터 발달됐다는 거예요. 오래됐죠, 그죠? 문화가.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22절 다시 읽게요. 실라는 하면은 실라 우리나라 문법으로 하면 실라가 주어가 되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하면 누굴 가리켜요? 우리나라 문법으로 하면은 실라를 가르치겠죠. 그런데 히브리 문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법은 뭐냐? 그는 하면은 두발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죠. 성경이 있다고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많으니까 성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하는데 두발 가인이 뭘 만들겠습니까? 이 기계로 뭘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사냥하고 사냥 또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를 사람 죽이는데.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구나. 이게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라고 했죠. 라멕의 칼의 노래. 이거 보시오.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라멕의 아내들이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 같죠. 자기 마음대로 벌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멕이 악하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제을이 정촉하면서 노아 홍수를 이끌고 온 거예요. 노아 홍수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 두 아내가 있죠. 이것도 문제죠. 두 아내가 있고 또 자기 자식 두발 가인이 만드는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뭘 했겠어?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죠. 칼의 노래라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약이 점점 정축하는 거예요. 정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이 됐죠? 과일 하나 따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가인 자손들이 이 제약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선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악한데 그 악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당장 막 저주를 내리지도 않고 그 악한 가정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너무 마음 상하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죠? 우리라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가인이 뭘 잘못했죠?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하루에 살아가면서 맨날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이런 생각만 하나요? 저도 안 그래요, 솔직히. 뭐 목사라고 맨날 거룩한 생각합니까?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악한 생각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추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자전거 보세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죠. 계속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죠. 선을 알고 있으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행치 않는 거.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평생 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해보시오. 그러면은 선한 내 과거가 쌓여가고 선한 미래가 쌓여가는 거예요. 선하게 사십시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셋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들 낳은 거죠. 왜일까요? 창세기 말씀은 압축해가지고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러셨죠. 창세기 한 권이 커버하는 시간대가 나머지 성경을 다 커버하는 시간대입니다. 창세기 역사가 정확하게 2306년이에요. 역사를 보면 따지면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 어마한 긴 것을 역사를 압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시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혀봐야 되는 거예요. 시각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4장에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5장에는 죽었다 그러죠. 죽으면서 역사를 한 갈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쭉 가면 어디 나와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에 이삭, 야곱, 유다, 다윗,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한 갈래를 이렇게 쫙 끌고 가는 거. 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모자라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볼 때는 성경을 어느 거를 보든 간에 숲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보고 숲 안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잖아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면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들어와요. 창세기는 압축해놨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한 장밖에 못 나가죠 지금.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쉽습니다. 그냥 뭐 읽으면 뭐 진도가 그냥 스피드 있게 뭐 석장 몇 장 이렇게 쫙 나갈 거예요.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창세기 말씀이 제일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럼 창세기 말씀은 뭐 이 책 안 봐도 줄줄줄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외우지 말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약도.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류 역사 처음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가정, 형인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시름이 있고 같은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